네, 오늘 이 새벽을 또 나왔는데 제가 올 때마다 오는 시간에 비슷하게 오는데도 날이 점점 더 환해집니다. 처음에 나왔을 땐 깜깜했는데 오늘 나올 때는 환하더라고요. 그래서 날이 이제 점점 낮 길이가 길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에스더 6장 14절부터 7장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과 그리고 그분의 타이밍이 얼마나 정확하며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에스더서의 클라이막스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얼마나 놀랍도록 역사를 이끄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고 계획을 세워도 일을 할지라도 결국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도무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억울한 일도 생기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왜 침묵하십니까?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요? 하나님은 정말 일하고 계신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그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것 같아도 결코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을 보여줍니다. 에스더서의 특징 중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읽어보시면 1장부터 10장까지나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그런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율법이나 기도 같은 내용도 없고 오직 이방인 독재자 아하수에로 왕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모면하게 된 이야기를 적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이런 책이 성경 속에 없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손길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더가 유대 민족을 위해 왕 앞에 나서기 전에 3일간 금식했던 것, 하만의 아내 세레스가 자기 남편이 모르드게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을 알았을 때, 그 다음에 왕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잠을 청할 수 없었던 것, 그리고 갑자기 등장하는 어전넷이 하르보나, 이름 하르보나입니다. 하르보나 등등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에스더서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에스더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에스더서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소한 것까지도 조정하시고 섭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한 가족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면 구원에 이른다는 진리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도 베냐민 지파가 나왔는데 어제 목사님도 설교에 베냐민 지파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다고 말씀하셨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6장 14절입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이 6장 14절의 상황을 잠시 설명하면, 하만은 에스더가 베푸는 첫 번째 잔치를 마치고 왕이 자신을 홀로 초대한 것으로 모든 신하들보다 자신이 높임을 받는다고 기고만장하여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고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이면 평소에 눈에 가시 모르드게를 죽이리라 하고 다음날 왕궁으로 향했지만 지난 밤사이 잠들지 못한 왕이 역대 일기를 읽는 중에 자신을 암살하려 했던 자들을 고발한 모르드게의 공로를 알게 되고 하만의 계획과는 다르게 오히려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높이라는 왕의 명령을 하만이 수행하게 됩니다. 굴욕감을 느끼며 번뇌하여 머리를 싸매고 급히 집으로 돌아간 하만은 집으로 돌아와 자신이 당한 일을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에게 하소연합니다. 그중 지혜로운 친구와 그의 아내 세레스, 이 두 사람은 아마도 처음에 잠깐 제가 언급을 했지만 아마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면,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면 하만 당신은 반드시 그 앞에 굴복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중에 잠시 쉴 틈도 없이 왕의 내시들이 들이닥쳐 와서 하만을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로 바쁘게 데리고 갑니다. 여기까지가 6장 14절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송합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라 하는 단어에 제가 좀 깊이 좀 들어가 봤습니다. 그들과 하만이 아직 말도 마치지 못했는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들이 순서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서 조금이라도 지체되었다면 하만 정도 되는 권력자라면 아마도 그들과 다른 계획들을 세우고 모르드게를 궁지로 몰아갈 계획을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과 다릅니다. 우리는 늦은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알고 계시고 그 타이밍에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의 말이 마치기도 전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는 첫 번째 잔치를 베풀고 기다렸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했습니다. 에스더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궁전 뜰에서 에스더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한 아하수에로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며 소원을 말하라 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왕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했으니 하만과 함께 오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하만과 잔치에 나온 왕이 두 번째로 또 묻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에스더는 소원을 말하라고 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요구에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는 즉시 자신의 소원을 말하지 않고 내일 있을 연회까지 미룹니다. 왕은 왕후 에스더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왕은 그 밤에 신하에게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고발로 자기를 암살하려는 무리를 잡을 수 있었던 사건과 공을 세웠음에도 모르드게가 아무 포상도 받지 못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과 왕궁 주변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보고도 받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날 밤에 왕은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운 것과 모르드게에게 앙심을 품고 유다인을 진멸시키려고 자신에게 조서를 받은 하만의 관계를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왕의 인장을 받은 대단한 권력자였습니다. 왕은 큰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잔치 후에 밤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의 섭리를 재촉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렸기 때문에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하만의 계략을 알게 되었을 때 곧바로 왕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왕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었지만 에스더는 사흘간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왕과 하만을 두 번의 잔치에 초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잔치에서는 소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두 번째 잔치에서야 드디어 입을 엽니다. 이것은 에스더가 인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만을 고발하고 싶었지만 지금 말하면 너무 빠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말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큰 믿음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일하십니다. 에스더는 두 번째 잔치에서 마침내 왕에게 소원을 말합니다. 왕이 묻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왕의 물음에 에스더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7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내 생명을 그리고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왕후 에스더는 내 생명, 내 민족, 유다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절한 소원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의 이 말은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무릅쓴 결단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진실을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왕이 묻습니다. 에스더는 대답합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입니다. 왕은 왕후 에스더의 말을 듣고 고민에 빠집니다. 자신이 왕의 인장을 주고 세운 하만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물을 수가 없는 조서였습니다. 왕이 왕궁 후원으로 생각을 좀 정리하러 나갔습니다. 잘못됨을 직감한 하만이 왕후 에스더가 앉은 앞에서 치맛자락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하만은 순식간에 존경받는 대신에서 절망의 존재로 추락합니다. 그렇게 위세를 부리던 자가 이제는 왕후 에스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생명을 구걸합니다. 이제 다시 돌아온 왕이 하만의 이런 행동을 보고 소리칩니다. 저자가 왕후를 강간하려 한다.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왕의 호위들이 하만의 얼굴에 용수를 씌웁니다. 용수는 사형수들 얼굴에 이렇게 씌우는 보자기 같은 것입니다. 사형수의 신분으로 몰락한 하만의 모습입니다. 이때 갑자기 등장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손길로 보이는 왕을 모시는 내시 하르보나가 말합니다.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을 위하여 충성한 사람 모르드게를 알리고 하만의 계략을 고발합니다. 왕은 명령합니다.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만은 그렇게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이 오히려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그 순간을 사용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교만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기 위한 장대를 세웠지만
그 장대가 결국 자기를 죽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마음의 태도에서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지금 세상이 교만해 보이고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만은 자신이 세운 장대에 매달립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복음과도 닮았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구원의 계획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 십자가를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구속사의 한 장면이며 오늘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반전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구원의 도구로 바꾸실 것입니다.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응답이 없어 보이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말씀이 우리들을 진리로 인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정한 때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